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고 지루한 부분이 있죠. 하나는 이 성막이랑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 또 하나는 족보 부분인데 이 도대체 이름도 생소한 그 족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발음도 어렵죠. 아미나답, 스알디엘, 엘르아살. 오늘부터 이 4주간 대림절 주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그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물론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되는 거고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으로 해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주 동안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살면서 이력서를 한 번쯤은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학교에 진학할 때도 이력서를 쓰고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할 때도 이 이력서를 씁니다. 저도 꽤 오랫동안 이력서를 쓰지 않았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교단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에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써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력서에 뭐를 쓰나요? 보통은 이름이랑 주소, 연락처 같은 이 인적사항을 먼저 기재하겠죠. 그 다음에는 학력, 그 다음에는 자격이나 경력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관계 같은 걸 기재하는 순서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경력란에 이 적을 만한 경력이나 수상 이력, 자격증 같은 게 별로 없으면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또 무슨 성과를 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 학력이랑 경력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 능력이나 성과로 자기를 소개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시대가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무슨 성과를 냈느냐보다는 어느 가문이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이새의 아들 다윗, 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 이렇게까지 소개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네 집안에 누가 있냐? 너네 집안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곧 그 사람의 이력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문화나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도 보면 뭐 최씨 고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 최씨는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 같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대로 뭐 의사 가문이다 그러면 아, 그 집안의 가풍은 대충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른들을 가끔 보면요. 뭐 내가 이래봬도 뭐 김해 김씨 뭐 무슨 파가 몇 대손이야. 내가 이래봬도 누구누구 후손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랑 그 말씀을 다룬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저자가 다 다르고요. 저작한 의도가 다 다르고 그 대상 독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4권의 복음서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 근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보기에도 어려운 이 족보 이야기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족보 이야기 안에 복된 소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요.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작년 말에 전한 소식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소식을 작년에 전했더라고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특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 인정 비율 LTV 70%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60%가 적용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어떤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보다 이 소식이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나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 주택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소식이거든요.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간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이 소식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택을 마련할 소망이나 아이를 출산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족보 이야기, 이 소식에 도대체 어떤 복음을 담은 걸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다는 복음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는 이 족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이력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 이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족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이 이두메라고 에돔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자신이 에돔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족보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매우 유리하게 위조하고 조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족보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족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보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자도 당연히 가계 족보에 들어가고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유대에서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아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쭉 가다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다시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면 다말이 유다의 아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거든요. 유다가 이 며느리를 무시하고 율법에 따라서 처우하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태복음의 저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라는 말로 그 사건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나온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꼽는 다윗인데 그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적었냐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요. 이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다는 거죠.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어요. 다윗이 그런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이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라고 그렇게 다윗이 다른 신하한테 몰래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다 죄인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유다도 다윗도 죄인이다. 기생이었던 라합이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나 다 똑같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각각에 대한 평가는 다 달랐어요. 그럼에도 이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력서, 예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한 가족이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 십범이나 당신이나 둘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요. 불쾌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은 취급을 받냐는 거죠. 근데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소식, 뭐 LTV가 어쩌고 DTI가 어쩌고, 그 소식이 누구한테 좋은 소식이 되냐면 나는 스스로 집을 장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갈 집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벗어버릴 힘이 나한테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냐?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흠을 가리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유다도 저런 죄가 나한테 있다. 다말의 저런 죄가 나한테도 있다. 다윗의 저런 죄가 나한테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난 죄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족보가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랑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온갖 부족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것뿐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구원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가족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의 형이 되겠다. 복음은 그 기쁜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과 밧세바, 유다와 다말,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야곱에 대한 이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뺏었고요. 자기 형한테 가야 될 축복을 형으로 변장해서 몰래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야곱을 막 죽도록 일을 시켜먹고 일 열심히 하면 내 딸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막 그렇게 꼬셔가지고 일만 시켰는데요. 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 언니인 레아랑 먼저 몰래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시 열심히 일하면 라헬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이 라반한테 속아서 죽도록 일만 한 야곱인데 그 야곱 입장에서는 처음에 결혼한 이 레아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원하던 결혼도 아니었고 속아서 결혼한 거고, 그래서 야곱은 라헬만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한 야곱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실수였고 실패였다고 생각한 그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와 실패 같은 그 선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하나하나의 선택과 삶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하시면서 야 어쩔 수 없다. 야 이렇게 해서 하자. 이게 그냥 최선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은 차선이 아니라 늘 최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결정한 건 잘못 결정한 거고요.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한 건 어리석은 일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그 결정을 선하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세요. 온통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 부끄러운 이름이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당신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그 치욕과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셨다고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너희가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었든지, 내가 너와 같은 그런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죄인들이랑 한 가족이 된 것처럼 너도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너의 실수와 실패를 내 안에서 역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플렉스 할 때나 겨우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이력서, 가장 막강한 가문, 지금까지 내 삶을 뒤집고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가장 확실한 백그라운드를 얻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임할 복음의 기쁨과 감격, 그 가문의 영광이 날마다의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